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성지교회로 오가는 모든 귀한 남녀 종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오늘은 2018년 4월 30일, 4월이 마지막 가는 월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시간은 앞선 영상에 이어서 광야의 소리 계속해서 잠깐 이사야서 63장 후반절 7절부터 19절을 통해서 묵상을 잠깐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시는 모습이고요. 이 전반부에는 63장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까지 이곳에서 이렇게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죽습니다. 음부로 떨어지고 둘째 사망부활에 나와서 모두가 불못에 던질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세상을 붙잡고 자기 죄악을 먹고 마시고 산 이 불순종한 모든 사람들은 에돔에서 홍해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보무가 당당한 하늘의 천군 천사와 온갖 모든 부활한 또한 주고받은 우리 모두 함께 땅에 백마 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모습 속에서 땅에서 아마겟돈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이러한 처참한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63장 7절에서 후반절의 말씀은 끝까지 이곳에서 사단과 세상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낮은 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듯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충실하게 행했던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온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들은 오늘 후반절에 이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이미 와 있다는 사실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이 시간 묵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리시는 분만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절대 사단 마귀에 넘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여 주님의 책망을 받거나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신 대로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지키며 내 말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는 이 귀한 다소 슬기로운 기름을 들고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다섯 처녀의 그러한 마지막 남은 주님의 이 땅에 광야의 사역을 하며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님을 산채로 맞이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그래서 이사야 63장 이 후반절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택한 백성들을 이 심판과 처참함에서 우리를 구하시냐, 그것을 우리가 잠깐 이 시간 보겠습니다. 전반부에는 주님께서 너무도 놀랍고 무섭고 참으로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들을 향한 심판에 주로 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그렇죠. 여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축회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렇게 심판주로서 땅에 오시게 되는데요. 참 무섭고 두려운데 역시 이것을 준비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가 마지막 남은 눈물이요 애통이요 통곡이 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늘 예수님 편에 서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의 무리 가운데 있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몇 가지 영상을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겠는데요. 특별히 외국의 영어권의 목사님 중 하나가 이제 성지순례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지금은 폐허가 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서 그리고 갈릴리 바다 위 주님께서 설교하셨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시면서 계셨던 그곳 또한 광야의 해변에서 배에 타셔서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하셨던 갈릴리
호수, 그리고 또 이 같은 사람으로서 왜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나에, 그죠? 같은 갈릴리 해변, 예수님이 물 위에 걸은 두 갈릴리 해변에 한 사람은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처럼 주님이 주님을 그 바다를 걸어오시는, 그죠?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처럼 이렇게 자기의 함께한 성도님들 같이 이와 같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깨어있기를 원하는 영어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갈릴리 바다, 왜 주님께서 물 위를 걸었는가에 대한 두 사람의 사역자 중에 다른 관점. 결국 아마겟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재림할 때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했던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의 아마겟돈은 이사야 63장의 전반부에 있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그 엄청난 심판주로서의 모습이 이 아마겟돈에서 결국은 모든 예수님을 거부한 666 인류에게 주님은 심판을 베푸실 텐데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또한 설교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이 지어지기 직전에 통곡의 벽에 가서 또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통곡의 벽에서 잠깐 가까운 데서 지근거리에서 보면서 이 시대를 증거하는 지극히 작은 그러한 우리와 같은 광야의 동역자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네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동편에 이렇게 그죠? 그죠? 이렇게 골든 게이트라고 해서 금문으로 만든 이곳에 주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이곳에 이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예루살렘이 이런 동쪽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실 때는 이곳으로 들어가셔서 이곳을 굳게 닫아놨다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유적지를 가서 설명하고 있는 이번의 말씀을 잠깐 조금씩 제가 설명하면서 본문의 묵상을 잠깐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것은 물론 비판받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가능한 것이 에스겔서 44장 1,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그 성전의 동쪽 문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영원히 그 문을 닫아두라는 이러한 말씀을 했거든요. 굉장히 이건 신비로운 말인데요. 잠깐 먼저 볼까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은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데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이게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은 천년왕국의 성전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고 있는데 여기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동쪽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천년왕국이 땅에 있을 하나님의 어떤 그 이스라엘의 그 천년왕국 성전의 동쪽 문으로 예수님께서 지상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리는 들어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분 하나님 예수님을 가지고 여러분 장난치거나 스스로 자칭 함부로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혀를 열려서 예수님을 믿는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시키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은 차라리 연자맷들을 목에 걸고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차라리 그 죄를 범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에스겔 44장은 그 천년왕국 성전에도 이와 같이 이 땅에 천년 동안 하나님의 에스겔의 성전은 바로 천년왕국 성전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문은 닫아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마겟돈을 통해서 완전히 세상을 진멸하고 75일간을 통해서 후삼년반 1260일에 75일을 더한 1335일이 끝남으로써 천년왕국이 땅에 시작될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곳에 들어오신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역사적인 유적들을 보면서 오늘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골든 게이트에 가서 예수님이 이리로 들어간다 하니까 여기 물론 비판하는 사람도 물론 더 있습니다만은 에스겔 44장은 사실 그런 뜻으로 말씀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러한 똑같은 지문은 아니지만 분명히 새롭게 된 이 예루살렘의 어떤 천년왕국의 성전을 통해 주님은 그곳으로 들어가실 것이며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 지 멋대로 거기에 따라다니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주의 종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아니면 만날 수 없고 동행할 수 없고 예수님의 피가 있는 이곳은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거든요. 자, 그런 내용을 제가 지금 이 시간 잠깐 보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하면서 이사야 63장의 후반절에 이러한 말씀을 잠깐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에서 63장 후반절입니다. 결국 이와 같이 전반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그죠? 엄청난 심판을 주님께서 하셨지만은 이제 63장 7절 이후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겠냐는 내용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뭐래요? 말하며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로 주님 앞에 제사를 지는 자가 나를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여러분 감사하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분을 증거하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그죠?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네라 하시고 그들이 구원자가 되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핏값으로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인 참된 교회라고 했죠. 나의 백성, 예수님의 몸된 신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냐, 거짓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로 무엇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중상모략을 하고 거짓으로 우리가 어떤 그죠 물질을 모으고 누구에게 뭐 물질을 달라고 이런 황당하고 여러분 코미디 같은 삶을 우리는 살지 하지 않아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죄와 허물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예. 불가능한 일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능할 수가 없어요. 죄를 범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면 그죠? 결국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인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그 거짓을 행치 아니한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예수님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는 교회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인 일원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입만 나불나불거리면서 끝까지 자기가 거짓인 것을 드러낸 이런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심판주가 되어서 에돔에서 오며 홍해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가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뇨?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료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이 선열이 내 옷에 뛰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이 지경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얼빠지거나 넋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요리조리 피해서 평생 잘 살아왔다고도 주님은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시켜 내가지고 심판하실 겁니다. 절대 우리는 주님 앞에 피할 수가 없어요. 예. 이 주님을 여러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온전히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온전히 섬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우리를 완전한 지켜주신다는 약속과 보장이 여기에 되어 있어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죠? 그들이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 환난 가운데 지금 동행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이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요. 우리의 억울함이 주님이 당하신 억울함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우리가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도 우리들에게 형제라고 하신다.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이게 바로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주의 종 12사도 중에 중요한 사도면서도 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특별히 주의 종이니 나한 따르면 너들 죽는다, 저주받는다 이런 소리 아니야. 이런 코미디언들에게는 배삼룡보다 더 심하게 웃기는 사람들에게는 빨리 여러분 도망 나와야 되고요. 그냥 불쌍히 여겨야 돼요. 똑같이 냄새나고 본능으로 사는 이런 자들을 우리가 섬긴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그건 영적인 음행이요 간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과 가정과 삶과 직장과 모든 우리 일거수일투족에서 예수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 난 너 형제라고 했잖아. 형제가 형제를 감히 여러분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눈물 빼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보세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후에 동참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이사야 63장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환난에 동참하사 예수의 환난과 나라에 동참하는 자로서 사도 요한이 본인을 우리에게 소개했듯이 우리 모두는 이 환난 속에서 같이 가면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 속에 같이 동행하시고 있는 거예요. 모든 아픔에, 그죠? 자기 아프의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보세요. 이 하나님 예수님은 모든 그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다 불꽃으로 삼으시고, 그죠? 그 천군 천사를 그 사역자로, 그죠? 그 불꽃으로 삼으신다고 했어요. 천사들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없이 많은 천군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며 인도하면서 주님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데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아요. 그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이 대적에 대해서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말이죠. 이 성령을 근심하게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면은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대적이 되셔서 치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어떤 그런 정신질환자가 되고 영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그 얼빠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보게 됩니다. 사울도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원해서 사울을 그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웠지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사울 왕이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외모만 뻔질나게 좋은 그 외모만 어떤 이상한 외모적인 것도 환경만 보면서 세웠는데 완전히 그건 속빈 강정으로 완전히 엉터리였거든요. 뭐 어디로 나왔는지 앞문으로 갔다 뒷문으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기본 상식이 안 되는 이런 자들. 결국 그래서 여러분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려버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완전히 야류했다는 게 뭐예요? 밤에 무슨 뭐 그런 어떤 그 어떤 저기를 한다는 그런 야류가 아니라 그런 야류가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중언 부언 횡설 수설 정신적으로 완전히 그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죠 그거? 그 양심 들린 것지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그 오락가락하는 거면 눈빛을 보거나 삶을 보면 완전히 이런 자로 바뀌게 되는 거 하나님이 떠나는 건 증거인 거거든요. 예?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보세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한 내가 나와버리면 주님이 금방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딱 드러나기 시작하면 주님은 더 이상 우리와 일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이 돼서 그가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요 나라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성령이 떠난 교회, 사람, 직장, 개인, 가정, 자녀 다 끝난 겁니다. 불 꺼진 창같이 여러분 촛대가 옮겨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이런 교회도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이 사람이 지금 그 목사님 같은데 여기 아마 형제의 어떤 성지 순례를 간 것 같습니다만 아마 여기가 아마 터키 지방 같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여기 지금 뭐 이렇게 폐허만 남아 있지만 이곳에서 이제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90년에 이제 계시록에 이제 썼을 때에 이제 이 어떤 그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화려하게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켰지만 지금은 이렇게 폐허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빌라델비아 교인들로 성도로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주님의 말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능력이 많고 적은 건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뭘 했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나 자신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서 내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사탄 마귀 대변자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폐허가 여기에 와 있지만 영적인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고 한 예루살렘의 그 기둥들이 되겠다는 그 교회가 영적으로는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폐허가 된 곳에 여러분 있지만은 말이죠. 그죠?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절대 성령을 근심하게 되면 이 교회에 성령이 그 촛대로 옮겨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계시록에 잠깐 갔다 올까요? 계시록에 여러분 7개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여러분 뭡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잘 나가다가 결국은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나타나셨어요. 왜? 일단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뭡니까? 예, 가장 먼저 여기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들 다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보세요. 왜 주님께서 친히 에베소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그 금초대사에 나타나신 이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셨을까요? 예, 여기에서는 여기 가짜 주의 종이라고 참칭하는 자가 이 교회의 예수님의 양들을 지금 완전히 잡아먹고 교회를 말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좀 여러분 말이 좀 무식하게 들려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런 단어를 일부러 제가 쓰는 이유는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캐치를 잘 하시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주의 종이라는 자칭 주의 종인데 예수님이 세우지 아니하는 자가 이렇게 오가면서 살며시 들어와서 이게 문제가 일으킨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바로 뭐예요? 이 자칭 사도를 하는 문제가 이제가 문제란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정말 행위도 수고와 인내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건 다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참 수고하고 인내하고 이런 예수님의 양들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악한 자들은 용납지 않아요. 왜? 사람을 우습게 보면서 이렇게 덤비다가 하나님께서 이 자들을 쫓아내거나 드러내버리거든요. 그리고 오지 못하게 해요, 사실은. 가식 들고 이중적인 마음 보고 이렇게 말이죠. 마음에 말이죠. 이렇게 그죠? 맞아. 이중적인 마음 이런 사람들은 절대 주님께서 여기 견디게 하지를 못합니다. 다 드러내서 쫓아내버리게 돼요.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하고 자칭 사도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자칭 사들은 자칭 예수님이 종무라고 하면서 사도라고 난리치는 이런 자들은 아니라는 것을 시험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굉장히 에베소 교회를 잘했다고 칭찬받는 거. 이게 뭐 주의 종을 쫓아내고 뭐 교회를 어쩌고 하고 이건 말이 안 해. 불법을 행하고 이런 차원과 전혀 다르거든. 이건 완전히 완전히 이거 발악을 하는 이러한 사탄 마귀는 안 나가려고 발악을 하지만 여러분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끝난 겁니다. 그럼 더 이상 뭐 얘기상 따올 필요도 없어요. 바로 그대로 돼버립니다. 그냥 고사되는 거예요. 말로 비틀어지는 겁니다. 세상 말로. 그렇게 영적인 권위가 예수님의 성령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 삼아 아버지와 아들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시키게 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에 주신 주님의 영권입니다. 어느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주신 거예요. 어느 개인이 전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수길의 원리랑은 달라요. 성령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길을 가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가 문제가 있었어요. 자칭 종이래요, 지가. 저만 종이래요. 이런 코미디 같은 사람을 너무도 많이 봤는데 하나님 이런 데는 다 드러나게 하면서 스스로 다 발악을 하다가 넘어지더라고요. 전부 다 뭐 거품을 누고 다 늘어졌다가 다 막 쓰러졌다가 나중에 제정신 차린 다음엔 자기가 엄청난 죄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 것을 깨달을 때는 이미 늦었더라고요.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했는지. 이렇게 사탄 마귀가 들어오고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가면 완전히 사람이 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섬기고 여러분 분별하면서 잘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고 주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보세요. 만약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보세요. 그 자리에서 옮긴다. 이제 옮겨져 버렸어요, 이미. 에베소 교회의 촛대는 옮겨졌습니다. 왜? 주의 종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그 주의 종과 연관성이 있는 모든 건 다 끝났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어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 남종 이게 따로따로 어떤 뭐 특별한 종을 세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의 성령이 동행하는 성령의 전인데, 이와 같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절대 이 자들은 성령님이 같이 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시면서 이들의 모든 치부를 드러냈는데 불구하고 발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자들은 절대 어디도 교회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주의 성신을 근심하게 하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성령께서 떠나게 됩니다. 인간적인 자꾸 이 생각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그 연단과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지 못하고 자꾸 예수님을 떠나서 요리조리 이렇게 피하다가는 결국 가장 더 큰 사악한 사탄 마귀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절대 성신을 근심케 하지 마시고 오직 주 예수님의 그 편에 서시고 주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면 돼요. 인간들이 아무리 악을 쓰고 말이죠, 발악을 해도 그것은 가치가 없어요. 그가 돌이켜 그들이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가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어디 계시뇨? 이제 완전히 이제 늦어서 이제 성령님을 간구하고 이제 늦으면서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과거에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막 추억하고 막 그러는 모습, 때가 늦은 이런 후회를 하고 있지요.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홍해의 그 사건을 추억하고 있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의 행망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보세요. 자, 이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시고 성신을 근심하게 되면 이런 지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앞에 늘 여러분이 진실하게 서시고 약한 자들을 드러내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칭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우리가 분별하면 주님이 성령께서 다 평정해 가시고 교회는 이끌어 가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 성령이 떠나게 성신을 근심케 하니까 완전히 이제는 인간적인 냄새만 피우면서 완전히 악취만 풍기는 자가 되었어요. 회개하면 삽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은 뒤돌아가지 않아요.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완전히 백의종군하지 않으면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케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열매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하나님이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면 할수록 악한 열매만 맺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되지가 않거든요. 악취만 풍기거든요.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거나 주님을 외면하거나 내가 나서면 반드시 완전히 하나님의 성신이 거두어 가서 완전히 폐인이 된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왕했처럼 나중엔 폐인된 사울처럼 이스라엘이 초대왕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다윗도 여러분 범죄한 다음에 주의 성신을 내게서 뭐예요? 거두지 마옵소서 했잖아요. 그런 찬송도 여러분이 하시잖아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거예요. 범죄했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주의 성령이 나는 떠나면 나는 완전히 불 꺼진 창으로 나는 완전히 지옥으로 갈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도 두려운 나머지 회개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다윗도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 완전히 그 철저히 통해 잡았겠잖아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파괴한 모든 사악한 자의 편에 선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온전히 맺지 않으면 더 이상 늦고 이제는 사탄 편에 있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라지와 염소 편에서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왜? 돌이키기 쉽지 않을걸요. 왜? 자기 스스로 그것을 너무 엄청난 죄를 보면서 예수님과 주님의 양들에게 큰 상처를 줬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한 죄가는 반드시 치러야 될 겁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어서 주의 대적이 우리 성수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을 칭함을 받지 못한 자 같이 되었나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결국은 주의 성신을 그죠? 근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완전히 촛대가 옮긴 교회에서 뒤늦은 후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여러분 작은 일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와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참된 마지막 때에 이 시대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종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복음과 주님의 십자가에 이르신 그 피의 복음을, 회개의 복음을 계속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진리를 가지고 광야에서 세례요한처럼 외치다가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 자신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서 이 세상을, 이 죄악 세상을, 심판 세상을, 불모지로 빠질 이 세상을 탈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국률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꼭 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그 뒤로 반역해서 성신을 근심하게 하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또 돌이켜서 대적이 되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보세요.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여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매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함께 가시고 우리에게 동행하시면서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누가 주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에요. 세상에서 무슨 안수받고 공부한 이런 자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중에도 물론 주의 참된 겸손한 종이 있겠지만 프로테지로 보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가난함과 어려움과 또 인생의 고통 속에서 받아들이면서 차분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봉사하며 낮은 자리에 서서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성령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계속 지켜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이 후반전에는 보세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렇게 폐허에 가서 이렇게 영적인 교훈을 하는 이 외국의 목사님.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왜 예수께서 이 갈릴리 해변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좀 늦게 오시면서 제자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갈 때 주님께서는 물결위를 걸어 오셨을 때 베드로가 여기를 잠깐 또 이렇게 뛰어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 물결위를 걸으셨나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바로 이 사람은 뭐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목사님이냐면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이시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건지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물결위를 걸으시는 바로 그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의심도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물결 위에서 오라 할 때 주님 베드로는 의심 없이 주님같이 물결 위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역경과 고난과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 어떤 세상의 법이 아니고 어떤 교훈이 아니고 이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물결 위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신 분은 바로 살아계신 우주 만물의 하나님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고 세세토록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 위기에서 건지실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이곳에 가서 저는 이렇게 광야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제 체험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봅니다만 같은 감동이 오네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같은 곳에 지금 가서 왜 예수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물결을 걸으셨나? 이 사람의 관점은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물결을 거는 앞에 있는 목사님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줬고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같은 곳에서 예수님의 물결을 걸은 갈릴리 바다 호수에서 지금 똑같은 석양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바로 오병이어를 먹이신 그 하나님 예수님은 과거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물결 위에 걸으면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지금 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In the Hebrew Gospel, in the Hebrew Bible, in Genesis, Bereshit, it states, 결국 이게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베레시트 바라 엘롬이라는 창세기 1장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몸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이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물결을 걸으셨다. 이분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감동이 다 맞습니다. 두 사람 다. 이 묵상은 여러분 이해 가시죠? 예, 그렇게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물결 위를 걸어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고 있는 것이지 사람이 이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상처투성이고 똑같이 불쌍히 여길 존재지 사람을 기대하면 여러분 영적인 간음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여러분 힘을 내시고 여러분 일어나시고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 예수 믿음을 지키면서 담대히 앞으로 주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은 또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19장에 저번 앞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마겟돈에 그것을 설명하는데 아마겟돈에 여러분 이 무기토 평야에 가서 지금 이렇게 또 보고 있네요. 보세요. 이 사람 지금 이 목사님은 지금 요한계시록 16장 16절 여섯째 대접이 있을 때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과 그다음에 그저 용의 입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예비하더라. 그러면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 옷을 지켜 그저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그 주님께서 아마겟돈에 내려오실 무기토 상공입니다. 여기가 무기토 상공이 아니라 무기토 평원에 지금 여기 가서 지금 보면서 지금 자기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런 걸 참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뭐 그런 광야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뭐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광야로 늘 보내주시면서 나름대로 때마다 시마다 저를 이렇게 리프레싱하게 해주시지만은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또 여기 저는 다녀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무기토 골짜기에 가서 평원을 보고 있네. 여기가 바로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의 골짜기면서 무기토 평원이 되어서 여기서 공중에서 구름 타고 재림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하늘에 있는 군대가 되어서 이 땅에 환란 전에 올라갔다가 이곳에 이 땅을 평정하러 내려올 겁니다. 처걸짠 피바 어떤 피 흐름 속에서 이사 63장에 그렇게 홍해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주님을 따라 내려오면서 온 세상에 666 인류들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고 예수님을 거부하고서 이곳에 모여서 사탄 마귀에 완전히 꼬임을 받아서 군인으로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이 재림하신 주님과 우리와 천군 천사들로 인해서 완전히 진멸되고 아마겟돈을 통해서 모든 세상이 평정되면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전에 지금 이제 이 목사님하고 똑같이 계속 한 분인데요. 간접적으로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로 이제 잠깐 이 묵상을 마감하려고 하는 겁니다만 이렇게 메노라라는 성전 안에 들어갈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소의 왼쪽에 들어가는 게 이 메노라라는 일곱 금초대거든요. 이 금초대는 여호와 일곱절기로서 주님께서죠 6월절부터 그죠? 목요절, 초실절, 오순절, 그죠? 나팔절, 그 다음에 그죠?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까지 7개의 절기를 뜻하는 게 사실 메노라라는 일곱 등잔이거든요. 또한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 경계가 있거든요. 이게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의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성령 자신은 우리에게 금기름을 주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제는되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신 걸 나타내는 것이 하늘나라의 원형을 이 땅에 이렇게 금촛대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제3정전이 지어지면 이런 모든 준비된 이런 성막의 기구들이 다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불행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이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완성됐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이 허락된다면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쉽게 말해서 후 3년만에 자기가 신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많고 이번에 다음 달에 여러분 그죠? 트럼프가 이곳에 가서 그 이스라엘 70주년이었던 것을 축하해 줄 것 같은데요. 뭐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5월달 오순절날 주님이 휴거한다고 이런 말을 하지만 그것은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 날짜로 계산하거나 그런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날짜를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거나 언제 주님이 오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참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대부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날짜로 기다리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했듯이 요것은 예루살렘의 그 근문으로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이 똑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적인 방법으로 예루살렘의 어떤 이 땅에 천연왕국 성전이 세워질지 모르지만 이 천연왕국의 성전은 하늘에 떠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과는. 그때 우리는 이곳에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완전히 그 부활해서 변화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되고 이 땅의 지상 천년의 왕국 되어 지상에 제3성전은 이제 잠깐 섰다가 환란성전으로 사라질 것이고요. 천연왕국이 도래된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에 통치하실 지상의 어떤 것도 있어질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천연왕국 성전이라면 그게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 에스겔서 이렇게 44장의 말씀대로 그죠? 예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동편으로 왔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래서 이 문은 그래서 닫아두라. 왜냐하면 내가 그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가 이 길로 들어왔다. 함부로 여기서 얼쩡거리지 말라 이거죠.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은 엄청나고 거룩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흉내낸다고요? 그 사탄마귀 가는 것 꼭 예수님 자리 흉내내고 예수님이 받을 영광을 받는 거.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세워졌다고 하면서 지가 예수 행세라는 이런 자들은 반드시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 염소들입니다. 갑이지요 여러분. 이런 자들 이런 종교적인 사기꾼들은 절대 주님을 만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유적지에 가서 주님이 오면 예루살렘 동편 이 근문으로 통해서 주님이 들어간다. 여러분 성막도 여러분 항상 동서남북의 동쪽에 유다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셨지 않습니까? 각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진을 치면서 여러분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동편이라는 건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동쪽의 근문으로 당연히 주님이 오신다는 이 말에 대해서 여기 다른 사람은 영어권에서 약간 비웃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만 뭐 비웃든 말든지 여러분 영적인 의미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4장에 있는 그 말씀대로 분명히 그 문을 닫아두라 하기 때문에 천연왕국에 올 때에 이 땅에 천연왕국의 성전이 세워질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여러분에게 설명할 것은 자, 이 목사님은 참 건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기다리면서 저도 참 이 예루살렘에 여기 참 통곡예복에는 좀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뭐 기회가 안 되지만 뭐 그렇게 뭐 부럽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뭐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이라든가 아까 아마겟돈 그런 쪽 아니면 또 최소한 그죠 요르단에 있는 그죠 페트라 정도는 정말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광야의 소리 함께 듣는 사역자들과 함께 한번 성지순례를 가다가 주님 만나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분이 잠깐 오늘 묵상의 마지막 절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말 세상의 끝이 가까워왔는가? 어떻게 세상의 끝이 가까울 수 있는가?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건전한 신앙에 이 사람은 좀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분을 설명함으로써 오늘 그 이사야서 63장의 후반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지만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이 떠난 것에 대해서 그것은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완전히 그것은 사탄 마귀의 귀신이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하게 하였다. 이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인간 냄새를 풍긴 이런 자들이 반역자들이에요. 다른 게 반역자가 아니고 다른 게 불법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섬기겠다는 양들에게 상처 주고 예수님의 양들을 흩트는 이런 자들이 결국은 반역자고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염소고 흑염소들이라니까요. 무슨 말이 여러분 필요하겠습니까? 성신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도 없었거니와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이 떠난 교회를 왜 다니고 여러분 위에 예배와 참송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차원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사야 63장의 전편에는 심판주로 오시고 후반전에는 끝까지 남은 자들을 지켜주시지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에게선 떠난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끝까지 적은 일에 충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사람들로서 주님께 부름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깐 이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인데 봅시다. 잠깐만. 마지막에 어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많은 교훈을 이렇게 이스라엘 이렇게 웨스턴 그 월이라는 통곡의 벽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통곡의 벽은 1967년 이후에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동쪽 예루살렘은 이렇게 지금 오마르와 이스라엘 회교의 사원이 됐고요.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를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성경에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아무도 여러분 그날과 그날 예수님이 오신 날을 알 수가 없어요. 다음 달이니 무슨 뭐 오순절이니 뭐 이런 것은 사실 사람의 추측이 따름이지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참고만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사인과 어떤 것에 대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자체를 떠나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달이 변해서 핏빛달이 돼서 무슨 블러드문이 되고 뭐 됐다고 해서 주님 오실 징조가 맞아요. 그러나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나와 때와 어떤 날을 계산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어떤 이런 것들은 잘못된 천문학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잘 점성술로 변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참고를 할 따름이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에서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 그렇게 충분하게 우리의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기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특별히 이스라엘이 그죠?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1948년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연화해주고 가지가 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님이 오실 그 징조라고 보여주는 것이고 에스겔 37장에 이렇게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한 것으로 다음 달에 이런 70주년 만 이것과 같이 엄청난 주님이 오실 징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 모두가 지금 나이가 긋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거나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그것은 잘못된 잠자는 교회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의 마지막 때는 그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화해지고 그죠? 짝을 내면은 그때가 가까운 줄 안다면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이루기 전에 인자가 온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이룬다. 이 세대가 그럼 뭘까요? 이건 어떤 단순한 어떤 이 세대이고 1948년 70주년인 올해가 끝났기 때문에 올해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세대의 음란한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타락한 세계를 얘기합니다. 뭐 하나의 퀄리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태웠죠. 1948년에 그 세대가 지금 이미 들어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주님이 오실 세대에 와 있는데 과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디모데서 3절에 보면 뭐 바울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인자가 올 때 징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했죠. 뭐 하나님에서 무슨 뭐 블러드문이 오고 뭐 계기일식이 원하고 계기월식이 이런 건 중요한 것이지만 그렇게 모든 건 핵심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인자 세상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말이죠. 사람들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남을 참수하고 불순종하고 부모에게 감사치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아주 남을 아주 중상 모략하고 미워하고 이런 어떤 썩은 어떤 이런 음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어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자들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시대라고 봐야지. 하늘에 뭐 달이 여러분 빨갛게 되고 뭐 계기식 이런 것은 많은 징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예수님을 없는 상태에서 인간들이 자꾸 앞에 나서고 이런 모든 것이야말로 주님이 오실 징조 중에 징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인자가 올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죠? 얼마나 이 주님이 오실 1948년 이스라엘 이렇게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화지고 나무 이렇게 싹을 내는 걸 얼마나 이 세대가 지속될 것인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다만 바울은 그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이런 모든 시대가 오면 주님이 곧 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 세대로 온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깨어있는 게 중요합니다. 뭐예요? 예비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이 날짜를 계산해서 5월달이니 뭐 6월달이니 9월달이 이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앞으로 10년, 20년에 올 수 있어요. 아니면 오늘 밤에 올 수도 있고요. 그 괜찮은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불신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뭘 준비할까요? 이렇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시계이기 때문이죠. 결국 주님의 시계는 돌고 있고 1948년 나라를 세운 이를 70주년 말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 오실 때는 가까운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 것인가 이겁니다. 자, 지금 웨스턴 월의 지금 통곡의 벽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굉장히 중요한 장소고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사실은 여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통곡의 벽 앞이죠. 제3성전이 지어지기 직전에 교회는 떠날 수 있고 결국은 이 시대에는 디모데후서와 같이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징조보다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10번 뭐라고 했어요?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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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줬다고 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생활이 가장 중요해서 보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를 말했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네요. 참 재밌네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징조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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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라. 10번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은 말하지 않았어요. 날짜 계산하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날만 기다리면서 금식하고 뭐 기도한답시고 이런 코미디언들은 그날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한 사람에게 더 선을 베풀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열매를 맺으려 노력해야지. 골방에 들어가 예쁜 척하면서 나만 이렇게 뭐 연지곤지 찍으면서 주님을 만난다고 이런 황당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올 때는 가까워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Ready, ready, ready. 준비하면서 우리는 깨어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가 되면 결국 그것이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이분 이 목사님의 결론인데 저도 조금 동의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마치지만 말이죠. 보세요. 10번 주님은 말했어요. 뭐라고? 봐요. 이분이 ready라는 말을 정말 몇 번 하나 제가 세어봤는데 정말 10번 하네요. 나는 항상 생각하기도 이 준비되는 것과 같이 예비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건전한 그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에 성령이 떠나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처음 사랑을 돌이키시고 처음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준 두 번째 마음은 모두가 다 더럽고 추한 마음, 악한 마음, 중상 모략하는 마음, 미움의 마음 다 사탄이 준 마음 올시다. 속기 다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돌아오든지 아니면 그대로 염소가 돼서 그대로 가십시오. 왜 힘들고 어려운 주의 양들을 그렇게 흔들고 힘들게 하십니까? 혼자 가려면 혼자 지옥 가고 혼자 음부에 떨어지고 불못까지 왜 다른 사람을 붙잡고 가려고 애를 쓰십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광야의 소리 사역하는 여러분 중에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여러분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끝까지 도우실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인생에 베푸신 고난 가운데 주 예수님이 지켜주신 기적과 영광과 많은 간증을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